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오므라 상수리 나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5주간 동안 우리는 엘리야가 걸어갔던 길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가뭄이 생기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기억나세요?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보내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짐을 당한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살아요. 엘리야를 통하여 그 사르밧 과부가 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디로 보내세요? 갈멜산으로 보내시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850명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어떤 것보다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그 영적 전쟁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세워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주님의 제단입니다.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살게 돼요. 예배가 세워져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한 예배가 세워져야 그의 인생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엘리야를 어디 보내세요? 그 갈멜산 꼭대기로 보내시죠.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환대하고 막 그렇게 격려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칭찬들과 인정을 피해서 아무것도 없는 산꼭대기로 엘리야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성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위대한 일을 이루고 난 이후에 정말 대단한 일을 한 다음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일을 해놓고 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 후에 엘리야가 어떻게 있어요? 악녀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공격하죠. 경고하고 위협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때 그동안 열심히 사역했던 그 사역들로 말미암아 영적 침체로 훅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그 나무 아래서 죽기를 강구하는 그런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시선을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면 무너져요. 그게 인간입니다. 베드로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바라보고 걸으면 물 위를 걸어요. 근데 주변의 폭풍과 파도를 보면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신앙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 초점 맞추는 거예요. 주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 회복시키기 위하여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호렙산으로 보내세요. 호렙산으로. 그곳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지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는 바로 성경의 로고스가 아닌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요, 물론 로고스라는 말씀 중요하죠. 근데 객관적인 위대한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레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셨어요. 자기만 남았어요 이렇게 한탄하는 그 엘리야로 하여금,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5가지 장소를 살펴보았는데, 저는 이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공간에 있든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손 붙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뜻에 쓰임받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혼자 흥분했네요. 네. 오늘은 구약의 또 다른 인물인 기드온에 대하여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가장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사사기는요, 정말 한마디로 자기 소견대에 오른 대로 인생이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여러 가지 타락의 악순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구원을 기도해요. 그럼 사사를 보내시죠. 또 죄를 지어요. 치시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사사를 보내시고, 이 네 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오늘 본문인 기도도 마찬가지죠.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이 말씀에 있어서 좀 주목할 게 있어요. 다시 1절 뒤에 보시겠어요? 1절 보시면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뭔지 같으세요? 제 눈에 딱 와닿는 게 있어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앞에도 여러 차례 진행했음에 불구하고 again, 다시 또, 마치 개가, 빼주세요, 개가 자신의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자기의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결과가 뭐예요? 3절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정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멘. 이 말씀 보면 진짜 무서운 게 있어요. 언제 미디안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뺏어간지 아세요? 3절 말씀 보면 파종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파종할 때. 파종할 때가 뭐예요? 이제 씨를 뿌릴 때인데 그 씨 뿌리려고 하는 그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하나님 인도하신 적과 꿀이 흐르고 있는 그 땅에 갔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솔직히 그 땅이 좀 안 좋거나 진짜 별로 안 좋거나 뭐 가뭄이 심하게 들었거나 아니면 뭐 자연재해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농사를 못 짓거나, 여러분 그러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죠. 나쁜 땅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매년 태풍이 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농사를 지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팔레스타인, 그 요단강 더 서쪽인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요, 정말 풍요로운 땅이에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태풍 같은 거 안 와요. 지진 같은 거 없어요. 비도 자주 내리고요. 지중해 연안이라서 비도 자주 내리고요. 풍요로운 땅이에요. 온 땅이 다 초록이에요. 그 땅만 벗어나면 완전 사막인데 그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정말 풍요로운 땅이에요. 근데 그런 풍요로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가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라든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미디안이 자꾸 뺏어가는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해서 거두면 뭐예요? 뺏어가면 끝인데. 제가 이제 주일날 헌금 기도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가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물질에 관하여 성도들을 축복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귀한 성도들 수고한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흘린 땀만큼 거두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늘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 기도가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수고한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건요 진짜 복이에요. 복이라고요. 내가 수고했는데도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두지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땀을 많이 흘리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그 결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거두는 것만 해도 진짜 큰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근데 수고하지 않는 것조차 거두게 되는 걸 바라보여요. 그러면 안 되죠. 공짜 바라는 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좀 격려해드리고 좀 우리 청년들 축복해주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주어진 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받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내가 정말 노력했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거두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숙된 청년들 되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미디안의 뺏어감을 통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기 중요한 전환이 있어요. 정말 궁핍함이 심해. 이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이게 참 중요해요. 궁핍함에 빠졌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있어. 이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이 성도가 진짜 바람직한 믿음의 성도예요. 여기에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에 새로운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간 중에 죄 없는 인간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고요, 모두가 다 악한 자들이에요. 뭐 솔직히 네가 이만큼 잘했냐, 그래 본들 다 인간들 다 죄인이에요. 막 뭐 어떤 사람 뭐 잘못한 거 지적하죠. 저 사람은 뭐 사랑이 없고 저 사람은 뭐 그게 없고. 여러분, 그래 본들 다 똑같아요. 도찐개찐이에요. 다 죄인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자랐다고 그 사람보다 더 잘난 척해요. 우리가 더 못났다고 그 사람보다 더 열등감을 가져요.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의 연약함과 범죄함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에 부르짖었더라.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아무리 잘 찾아내도 소용없어요. 그걸로 자기의 구원 못 받아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주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땅에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오므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기드온을 만나게 돼요. 솔직히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 보면 좀 답답해요. 어떻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미디안의 공격을 받고 있다면 어떤 특출한 장수, 사울왕과 같은, 아니면 전략가, 똑똑한 사람, 병법이 잘났거나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텐데, 솔직히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디안한테 곡식 뺏길까 봐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그런 소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 이스라엘 구원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할 땐 부족한 것 같지만, 그렇다고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중요한 건 내가 뭘 보느냐가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가예요. 내가 보기에 이렇고 내가 보기에 저렇고 그런 말 필요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 그 사역과 그 삶과 그 기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한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 그거에 초점 맞추셔야 돼요. 즉, 그 오므라의 상수리 나무는요,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바로 인간의 관점으로 보기에 희망이 없고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장소가 바로 오므라 상수리 나무예요. 그리고 이 오므라에서 기드온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어떻게 얘기하세요? 큰 용사다. 뭐 큰 용사예요? 아닌데.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데, 겁 많은 사람인데, 그 뒤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 못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3번이나 시험해요. 양털 위에다 이슬을 내리겠다가 반대쪽에 내리겠다가 어쨌든 3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겁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무슨 큰 용사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적용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보시기에 좀 보잘것없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자녀가 진짜 우리 자녀는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되세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쓰시면 그 사람이 큰 용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냐, 내가 얼마나 잘났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 붙잡히냐 그렇지 않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적용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미국의 작은 도시 클리블랜드에 있는 그 조그만 교회 보잘것 없을 수 있어요. 예, 뭐 한국에 뭐 몇만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뭐 LA나 대도시에 있는 몇천 명 큰 교회에 비하면요, 우리 교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 큰 용사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 판단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쓰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삶과 그런 삶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한 교회로 뭉칠 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면 어떡해요?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우리 교회 진짜 대단한 교회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 클리브랜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예배 드리신 분 있고요, LA, 뭐 시카고 여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저는 연락 오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몇 명 모이느냐, 어떤 사이가, 그게 아니라 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품고 교회를 이어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역을 해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저 내 앞에 있는 문제들에만 잡힌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열방을 변화시키는 기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약간 벗어났네요.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핵심의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큰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능력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냐 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원을 쓰실 수 있었던 이유, 큰 용사라고 쓰실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찾으시겠지만 저 두 가지를 찾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원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원이 어떻게 하나님께 큰 용사로 쓰임 받았는가? 저는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기도원의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있죠? 정말 대단해요. 기도원이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큰 용사여,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기도원이 바로 툭 튀어나와요. 아니,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다 어디 있어요? 막 하나님께 대하여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가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는 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기도원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그분의 성품과 능력, 그분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버리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드온이 큰 용사여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시다 라고 말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푹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건요,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자기가 늘상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 이 기도는요, 이 기도 13절에 반복이었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수백 번 수천 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딱 그렇게 말씀하자마자 바로 당황하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다 바로 이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문장이 바로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분조차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오면 그 위기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이용해서 도약을 해요. 도약을 해요. 뭐 한국이 안 좋은 이야기지만 IMF 때 많은 사람들이 망했죠. 근데 새로 부자 된 사람은 그때 돈을 벌었어요. 준비된 자는요, 위기가 기회가 돼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준비한 사람만이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이 이야기에 듣자마자 바로 이렇게 툭 튀어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오셨고, 그렇게 준비된 기도원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됐던 거죠. 솔직히 누구에나 다 위기를 찾아옵니다. 근데 그 위기를 이겨낼 그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위기를 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여러분, 거센 바람이 필면요 독수리는 더 빨리 올라가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날지 못하는 생각이 있냐면 바람이 불기 때문에 더 멀리 가는 생각이 있다고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기도원이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분명 그가 그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며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던 것을 저는 믿어요. 두 번째로, 기도원이 그렇게 쓰임받았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겸손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하니. 아멘. 기도원이 쓰임받았던 두 번째 이유는 저는 겸손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도원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기도하며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근데 믿음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잘 준비해도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쓰임받지 못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도요 마음에 겸손이 있어야 돼요. 겸손이 있어야 돼요.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집은 작아요.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아니, 그렇게 제일 작은 사람이 미디안 몰래 타작하는 일을 한다? 절대 작은 사람이 아니죠.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자기 집에 무슨 종들이 있고요, 우상이 있고 뭐 그래요. 작은 집, 돈 없는 그런 가난한 집이 아니에요. 나름 어떤 뭔가 있는 집이었어요.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이었다고요. 그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동원했을 때 몇 명이 모였어요? 3만 명이 모였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력도 있고요,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작은 자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정말 자기가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릴 때 진짜 강해요.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께 붙들리지 못해요. 왜? 자기 힘으로 하니까, 자기 말로 가니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 이기게 되는 법칙이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말씀, 고린도서 말씀 보면 적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택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강해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약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여러분, 이 약함을 유지하는 게 영성이에요. 진짜 강한 힘은 거기 나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능력이 바로 그 능력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높은 곳에서 그 힘을 가지고 떵떵거리는 자가 아니라 아무리 자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정말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자, 자기가 겸손하게 내려올 수 있는 자, 이런 자를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싸움은요,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잘났냐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서로 작아지려고 싸워야 돼요. 내가 더 약하다고 서로 내기하면서 싸워야 돼요. 그런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이 말씀을 다시 읽은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형편이 지금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내 신분과 내 학업과 내 진로가 어떻고, 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을 해나갈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미디안에게 모든 것을 다 뺏겨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예요. 힘도 없어요. 군사력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음성이 들려야 우리는 해나갈 수 있습니다. 싸워나갈 수 있어요. 위기한 성도들 모든 삶 속에서 큰 용사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 들으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 준비돼야 돼요.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지금 나가야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고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또한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가야 돼요. 내가 이뤄낸 것, 내가 한 것,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돼요. 거기에 함몰되면 무너집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는 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적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상수리 나무 아래는 어떤 곳이에요? 어떤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